주의 보혈 돈보다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대국의 주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를 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외국의 주한 피로다 아멘. 시간 되었어요. 2023년 6월 18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입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도장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고 먹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오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뱃살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살아가는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길을 잊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노금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진정되어 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이 나라의 경제는 아직도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백성들이 살만나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는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양분되어 서로를 불신하며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여 모든 일을 대화를 통하여 양보하며 협력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빛 교회도 구원받을 성도들이 모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져 하나님 나라가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며 특히 기장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3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찬양을 한장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너는 손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반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추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들바름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날들 속에서도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영육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섰사오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본문의 말씀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이죠. 요한계시록 전체이며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명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1장 1절 말씀 속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종들에게 보이시고자 하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했습니다. 읽는 자. 네. 우리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읽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려고 하면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영안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죠. 네. 흔히들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육안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인 눈을 가리켜서 육안이라고 하십니다. 육안, 육신의 눈이라는 것이죠. 이 육신의 눈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네. 이 땅에 창조된 것들, 즉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육안입니다. 그리고 또 해안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물,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지라도 그 안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 땅의 물질 세계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진 이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접한 것이 현실 세계 속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장 길들여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인데, 바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선입견,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안의 단점 또는 부족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영적인 것,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열려져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시록 3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올라오게 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서는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육적인 눈 가지고는 안 되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라고 하는 표현이죠. 눈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또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너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너무 두려운 거야.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문제이고 믿음이 있어도 문제인데,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다른 데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에 관해서 나열해 놨는데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 것, 그 예언적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이후에, 즉 복음이 은혜의 시대가 이루어진 2000년을 우리가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은 그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믿기에 쉽다 그 말이에요. 왜?
이미 이루어진 것, 역사적인 것, 그러면서 또 말씀을 기록해 준 이 기록자들이 그렇게 보고 듣고 현장성 있는 사실의 일들을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했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자 하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은 현재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죠.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 어떤 사람도 보고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받고서 알지 못하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안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씀, 믿기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믿어서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들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무엇으로 바치라? 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달라고도 아니하였는데 없는 아들, 그리고 낳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주시겠다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항변이라도 할 수, 물론 항변했는지는 모르죠.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 심중에는 그런 마음도 혹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는데요, 번제로 드린 그 순종만 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아들을 죽여도 살려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 후손이 대를 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이 영안이 열려서 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할 때에 그와 같이 기록을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이나 혹은 그르쳐진 일이나 잘못 일그러진 일들이 나타날 때 먼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듣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7교회들에게 각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7번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듣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소귀에 경읽기라고 하는 것을 알죠. 소귀에 경을 읽어주니 소가 듣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귀가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이요. 사람이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는데 귀는 이 맥박이 딱 정지, 심정지가 딱 돼서 완전히 사람이 의식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그 의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맥박이 뛰고 있잖아요. 근데 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살아있다? 귀는 살아있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귀는 살아있대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 4절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리사 나로 공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학자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읽을 수 있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면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 주셔야 돼요. 미가서 1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어떻게?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즉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신다. 성전이라고 하면 구약에는 물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죠. 그 실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라고 거기서 제사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상징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바로 요렇게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성전에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오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모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몸된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 유기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근데 여기 와서도 예배하고 여기 와서 우리가 진열을 가다듬어서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요 세상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귀를 여셔서 학자같이 깨우쳐서 듣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너는 말해라. 나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이 그 약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는 고착화되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고착화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요. 이게 뭐냐 하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한 기대치를 또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 방향으로 설정해 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제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중하다는 것이에요.
요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했겠어요?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인정해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잖아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하는데 누가 안 오는 겁니까? 당시에 그것을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내가 하면 어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하라 하니까 했다. 순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순종,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듣는 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순종적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지킨다. 우리는 지킨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행동 거짓, 우리의 언행 심사에서 뭔가 사람이 뭔가 그것을 현장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그 지킨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윤리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 도적질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뭐 등등등등 해서.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고쳐나가면서 지켜내는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이것으로 자꾸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잘 간직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오늘 지키는 자 복이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지킨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공학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망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간수하고 그랬습니다. 잘 간직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간수하다. 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있도록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말씀을 가감하거나, 그렇죠?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말씀을 자기의 편리 위주로 변개, 고치거나 잘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박국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는 이 말씀, 그 말씀하신 대로 종말이 속히 이르니까 가감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버리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이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은 바로 어디예요? 우리의 육의 신비,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 머릿속에서 늘 기억이 새록새록 어디를 갈지라도 달려가도 누워있어도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나타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간수를 잘하여 내 마음에 기록된 이 말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만 주시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지켜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 그 자체가 온전하게 내 안에 가감하지도 말고 그래야 그 말씀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꿀같이 먹고 그 내가 받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켜내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건 뭡니까? 뭐 이거 종이로 된 것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판에 새기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겁니다. 뭐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는 것을 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증거가 됐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까지 했어요. 지키는 자. 그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을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지금 초림의 예수님 믿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복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말씀을 줄줄 외워서 여기에 기록이 되고 머릿속에서 막 그냥 맴돌아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지키는 자가 받아야 될 복의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고딕체만 보십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을 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공중에서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공중에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일명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공중에서 영접하지 않으면 어디서 영접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에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거기서 공중 영접할 수 있는 복이 임해야 되겠죠.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건 16장 4장 16, 17절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이 복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이것이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왕과 제사장이 되는 복입니다. 왕과 제사장.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데 내가 직접 왕으로서의 왕, 그 보좌에 앉은 왕이라기보다는 왕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왕 노릇을 한다. 이런.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 아주 귀하고 값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받을 복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거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왕국.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받아야 될 복이 뭡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 읽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 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복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 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이 있다. 화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화에 있을진저 그렇게 하죠. 이거는 화를 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있을진저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관한 말씀들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한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이제 2000년 역사가 이 복음의 시대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 환난이 드러나지고 있죠. 환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는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다음에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밀 한 대에 얼마, 보리 한 대에 뭐 얼마, 막 이런 식으로. 그게 경제적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의 환난도 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각종 재앙의 환난들이 오게 되는. 근데 이런 환난이 와도 이런 해를 받지 않는 복, 바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런 환난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오면 그 후에는 이런 환난이 또 없을 정도로 이건 전무후무한 환난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 네, 물론 택하신 자들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화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복,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화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게 바로 일곱 나팔 속에 나타나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화가 있습니다. 첫째 화, 이것은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이 황충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첫째 화가 있고요.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나오는 이것은 전쟁으로 나타나지는 화가 둘째 화로 나타난다는 것. 셋째 화는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재앙이죠. 일곱 대접, 나팔 대접, 이 세 개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아주 그냥 정말 두려우리만큼 그런 재앙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3대 화라 그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3대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는 이런 3대화를 받지 않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계시록 7장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제 곧 가까이 눈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슨 때가 가까이 왔습니까? 재림의 때가 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즉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주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에덴 낙원의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삶이 이 땅의 천년 왕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했으니 때가 가까워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잘 읽고 잘 듣고 잘 간수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읽고 듣고 말씀을 잘 간수하여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러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로 삼으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